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한 대학 교수가 이 선다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젖어온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선다싱은 너무나 간략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많은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은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확실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신 뒤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오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죽은 자의 부활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의 예수님을 이들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확실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로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너무나 무덤이 서늘하고 시원하니까는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나서 달아났다, 이런 도적설, 기절설, 이런 것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설을 믿습니까? 부활이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믿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얘기를 해도 그들은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눈으로 본다고 부활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도 믿지를 못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광채가 너무나 빛나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위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눈으로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아나니아 집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 집사가 이 사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오던 길에서 만나신 예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즉시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육의 눈만 뜬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환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영의 눈이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떠지고 난 다음에 즉시로 회당에 나가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기도하던 메시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육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이 떠져야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도마였습니다. 열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 이 동료들이 전부 예수님께, 이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도마는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 봤느냐? 창자국 난 허리에다가 이 손을 넣어 봤는지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헛개비를 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지 않고 못 믿겠다는 이 도마에게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습니다. 옆구리도 만져봤습니다. 그러고는 깜짝 놀라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고백을 했습니다. 야,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도마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는 밤새도록 저희 누나와 함께 논쟁을 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 누님은 방바닥에다가 순복음 뉴스지, 신앙계, 모든 책들을 페이지마다 펼쳐놓았습니다. 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도록 저에게 전도를 했지만 저는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고하고 완강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성령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제 마음을 만지시자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에 자복하고 통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제 모든 죄를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렸습니다. 누가 전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확신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성령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면 어린아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예꿈 아이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립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저희 아들이 6살 때 할머니들을 전도했습니다. 식사 시간에 할머니에게 전도하라고 제가 큐 사인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할머니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을 믿으세요. 저희 어머님이 이 손자에게 그냥 큰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래, 예수 한번 보자. 보여주면 믿을게. 예수가 어디 있노? 그러자 저희 아들이 이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머니 예수님 계세요. 어디 있니? 마음을 가리키면서 이 마음속에 이 안에 계세요. 우린 그 말을 듣고 진짜 놀라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그 말에 그냥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린아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가 6살 된 나이가 예수님이 마음에 살아계신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 땅에 계신 예수님이 이곳에도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의 기운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충만하게 느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인생을 사는 용기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가 있었습니까?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소절하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그 연극이 있었는데 연극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이
관중 중에,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사로 역할을 한 나사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보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당신에게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어디서 생깁니까? 공포가 어디서 생깁니까? 모르기 때문에 생깁니다. 죽고 난 다음에 세계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깁니다.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 세계가 어떤지 이 나사로는 잘 보고 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신하며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도 골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만 하신 곳에 예수님도 같이 계십니다. 성령과 예수님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희미하게 계십니다. 예수님도 희미하게 계십니다. 나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또렷하고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마음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땅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영의 세계를 말합니다. 땅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권세도 가지고 계시고 안 보이는 세계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자를 세우고 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욥기 34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권세자를 끌어내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는 이제는 그래, 베드로도 잡자.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네 이름에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심판했습니다. 헤롯을 심판하니까 헤롯이 복통이 생겼습니다. 복통이 생겨서 얼마 가지 못해서 5일 만에 창자가 터져나와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누립니다.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 34장 20절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세력 있는 자도, 여러분, 내가 막 내 안전이 나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핵폭탄 서류 가방을 내가 옆에 들고 다니면 내가 안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한순간에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5분만 코를 잡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문제거나 영적인 문제거나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늘도 순종합니다. 땅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사용하는 분들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권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타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18절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너희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거기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께서 함께해서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주님이 그들과 같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증언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러자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그림자가 스치기만 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흥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제사장들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을 보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가정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 어딘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 믿고 또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처음 나온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 쉬운 일입니까? 주일, 일요일은 다 쉬는 날입니다. 들이나 산으로 가고 가족끼리 좋은 시간을 갖고 싶고 또 내가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게다가 주님 앞에 나오면 또 헌금도 드리잖아요. 11조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가정 일은 뒤로 하고 교회 봉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런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믿고 확신하고 삶 가운데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을 우리가 믿는 곳에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십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붙잡혔습니다. 이방인을 성전에 들이면 안 되는데 이 바울 사도 곁에 이방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해를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방인을 들인 줄로 생각을 해서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왔는데 오해를 받아가지고 체포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을 로마 천부장이 살려주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호송되어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마귀는 이 바울 사도를 없애기 위해 가지고 모든 수단을 다 사용을 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살해당할 뻔한 이 위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나중에는
완전히 살해당할 것 같으니까는 바울 사도가 이제는 마지막에 한번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죽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가다가 바다에 14일 동안 막 광풍이 부는 바람에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겨우 물에서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을 했습니다. 추워가지고는 그 불을 쬐는데 불 속에서 독사가 나왔습니다. 독사가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원주민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 야, 이 사람이 물에서는 혹시 살았을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이 이 죄인을 살려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사에 물렸는데도 바울 사도가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들의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 이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손을 얹고 기도하자 병자들이 고침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바울을 죄수로 묶어갔지만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로마로 들어갈 때 이제는 죄인으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를 존경을 했습니다. 높였습니다. 개선 창문처럼 받들어가지고 로마로 들어갔습니다. 마귀는 바울 사도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했지만 복음을 실은 그 인생의 배는 결코 침몰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돌보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턴을 아실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강연을 하면서 연설을 하는데 학생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한쪽 팔은 사제에 물려가지고 이 왼쪽 팔을 쓰지를 못합니다. 팔을 늘어뜨린 채로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느냐. 사자에게 이 팔을 뜯기면서도.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닥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이긴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만일 주께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없었다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렵고 무서운 환경 가운데서 리빙스턴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곁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32년 동안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죽어있는 모습을 원주민이 발견을 했습니다. 침대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원주민들 가운데 리빙스턴의 도움을 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내장과 심장을 드러내고 그리고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영국에서 리빙스턴을 그 아프리카 오지에 남겨둘 수 없다, 그 시체를 힘든데 그 정글에서 시체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9개월에 걸려서 영국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높은 사람들을 묻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가장 높은 곳에 이 리빙스턴의 이 시신을 안치를 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산 인생을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 여러분 이것도 체험하고 저것도 체험해 봤습니다. 그 웨슬레가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로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어떤 낭패를 만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절망과 어두움을 땅에 묻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